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 좋아하십니까? 기도.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꼬박꼬박 기도한다. 계세요? 30분, 10분, 5분. 나는 하루에 5분, 매일 5분 꼬박꼬박 기도한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는 우리하고 참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좀 가깝고도 참 먼 단어인 것 같습니다. 힐링 인 헤세드가 있긴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면 좋다.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냥 말은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랑은 좀 괴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말씀은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읽었다 안 읽었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함께 모여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도는 식사기도 맨날 하시잖아요. 그죠? 지나가면서 생각하면서 나 기도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말씀보다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임이나 예배에서 계속 기도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느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헤세드 워십팀을 통해 놀랍도록 밝히 드러나길 기도해달라고 1분도 괜찮다고 함께 중보를 해달라고 올리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하트가 20개나 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신 분이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제가 파묘를 해버리면 다들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저희 성도님들은 소중하니까 제가 다 했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도라는 것이 항상 기도해줘, 기도할게 라는 이야기가 너무 우리에게 쉬워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잘 가, 기도할게. 왔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마치 야 우리 밥 한 끼 할까? 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회에서 밥 한 끼 하자 해서 진짜 밥 먹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냥 헤어질 때 할 말 없으면 밥 한 끼 하자 다음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지면서 잘 가, 기도할게 라는 게 우리 밥 한 끼 할래?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저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서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여긴 적이 많아요. 너무 밥 한 끼 하자랑 같나? 그럼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기도가 뭘까?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내가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봤는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같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장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상황이 어땠냐면요, 복잡한 어떤 혼합 종교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유대적 배경을 지닌 영지주의적 성향의 어떤 거짓 교사들, 그들의 침투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거였어요. 섞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되게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국 내에서 군대 내에서 빠른 이동을 위해서 도로를 되게 잘 깔아놨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귀향길인데 요즘에 고속도로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막 전용차로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군대가 갈 길을 막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민족들, 다양한 로마 제국 내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어떤 철학과 사상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류하고 많이 섞이게 됐어요. 어떤 철학가들도 많이 이동을 한 거죠. 자신들이 이제 방랑하는 사람들도 와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종교나 문화적으로 헬레니즘이라는 게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는 고전적인 철학이 좀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용적인 것들. 그래서 물질적인 것, 지금하고도 비슷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회의적이고 숙명적인 것, 이미 주어진 것,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살아야 돼. 숙명주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어떤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 땅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가 되거나 우리가 가진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가 되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지주의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헬라 철학하고 동방의 어떤 신비주의 그런 거죠. 유대교의 율법주의 등이 섞인 거예요. 섞여서 사상적인 어떤 혼합주의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극단적인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거나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거나.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된 구성원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섞였기 때문에 또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방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 전통도 있었을 거고 자신들의 어떤 몸에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되게 잘 빠집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답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믿기 시작한 건 궁금한 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는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하는데 사실 신에 대해서 전부 다 알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인간들이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신천지에서는 답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사람들은 이거는 답을 전부 내려주네? 시원하네? 그럼 이게 정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골로새 상황의 어떤 표본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어떤 절대성이 위협받는 그런 어떤 혼합주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이 헬레니즘과 섞이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맡고 있는 것이 이번 지금 본문의 1절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공평은 어떤 단순히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서 야 약간 평등하게 해줘. 니네가 조금 더 잘 살잖아. 그러면 종들이 많은데 너네는 소수니까 이 다수의 종들을 좀 공평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어 라는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공평을 베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몸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 바울이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람은 계속 범죄를 하죠. 예전 그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만 하면 죄를 짓고 용서해 줄만 하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려 하면 울고 심판을 받다 보면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일까 말까 하다가 살려주세요. 그렇게 수도 없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를 할 때에도 결국 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아침마다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나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힘들 때에도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다른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고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다른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보면서 봤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무한한 존재예요? 아니죠. 유한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것조차 유한하다는 거죠. 우리의 뜨거움 또한 유한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죄를 짓고 또 짓고 회복하고 감사함에도 또 짓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막 믿고 뜨거워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엄청 뜨거웠잖아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울고 부르시셨는데 얼마나 가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잘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살다가도 응답이 없으면 와, 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대체 언제 응답하실까?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무응답이시네?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나? 이렇게 가요,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요. 그래서 중단됩니다, 기도가.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항상 새롭게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기도를 해 나가면서 기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와 함께 감사가 나타나요. 이전에서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어나라, 단순히 잠들지 마라, 정신 차려라, 어떤 생활해라 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지치지 말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 유무와 관련 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어떤 성실하신 그 사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고, 그 구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은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기도의 응답 유무와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헤세드 처치의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신실하게 회복해 하십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제 이어서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을 마쳤어요. 그래서 권면을 마치고 이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뭐죠? 중보기도죠. 여러분, 중보기도 잘 아시잖아요. 어제도 목사님이 부탁하신 게 뭐죠? 중보기도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바울 같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져요? 중보의 능력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끝내준다, 죽여준다. 중보기도를 하면 응답된다. 그 중보기도에 대한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끝내준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이 저 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집이 갑자기 로또가 되게 해주세요. 코스피 8천 찍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부탁이 전도랑 복음 전파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먼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려면 감옥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나가야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밥을 먹든 할 텐데,
똑똑한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헤세드 워십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자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워십 담임 목사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헤세드 워십이 잘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세워져도 헤세드 워십의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높아져도 그들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높임 받는 자리지만서도,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를 헤세드 워십을 위해서 중보하자고 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딸려오는 이익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담임 목사니까 어떤 체면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왜 대답이 한 분만 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수상한데? 교회 정복에 대한 어떤 복음과 진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십자가의 구원이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우리의 시선이 저 위에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필요를 향한 기도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중보기도의 요청이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에 매이고요,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투옥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필요인 복음 전파 외에는 기도할 게 없었던 거예요. 4절 볼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함께하는 중보 기도가 있다면 바울은 마땅히 할 말로서 그 비밀을 나타낸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중보 기도의 강력한 역사를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심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의 중심에서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그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우리는 다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 지상 명령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채우시는 감사와 주님이 채우시는 만나로 살아내야 돼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의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나타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양을 맡고 있는 리더와 사역자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이 좀 센데 어떤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그것들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인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어떤 복음이 없는 사역자와 리더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우리가 교역자와 리더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공동체, 한 지체 되는 우리 모두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어릴 때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성격이 더럽냐고. 저는 별로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빴나 봐요. 부끄러운 이야기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왜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와 밖에 나아갔을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만큼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을 나타내겠다고 고백하고 교회 내에서는 엄청 신실하게 나가면 문화 속에 묻어야지. 좀 더 동화돼서 친밀감을 줘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나도 욕 한 마리 해주고 욕 한 번 해주고 그죠? 그리고 같이 술도 한 잔 먹어주고 애들 어디 뭐 놀러 간다 그러면 같이 가주고 거기서 볼 거 못 볼 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데 교회 한번 와라 라는 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는 복음을 위해서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됩니다. 어떻게, 뭐 어떤 옛날에 좀 고전적인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되게 닫혀 있어야 돼요. 복음만 나타나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 동화될 수 없습니다. 지혜로 행한다는 게 수준을 맞춰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 있어 한마디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 예수 전했어 하고 나의 마음을 자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설픈 우리의 지식을 지혜로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따르는 성경의 기초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혜롭지 못한 삶의 방식은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방식을 통해 안 믿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통로조차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나타낼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항상 긴장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복음에 기초한 삶의 자세를 유지를 하고요.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유지해서 구별된 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된 자로서 우뚝 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이 첫 만남일지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려면 그 타이밍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같은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휩쓸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전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잘 나타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덕이 돼서 마치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은 성경에서 부패를 막기도 하고요, 깨끗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과 같은 말로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의 중보 기도가 이 세상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의 기도를 하는 목적과 결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살아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말미암아 나오는 기도의 삶,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만을 기도하고 감사로 이뤄가는 그 기도자의 삶,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군대의 삶으로 더욱 나아가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종종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도 맛보시고요, 감사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우뚝 서시게 되는 햇세드 처치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